함께 나누실 수가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 신약성서 362년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함께 여러분이 한 절씩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삼겹의 그들의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왜냐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는 데부터 이제 자기를 한 번에 주로 죄를 갚으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에게 나가시고 한 번에 주이신 바 주셨고 구원을 위해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나타나시며 아멘. 할렐루야. 요 근래에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을 예전만큼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전도대가 길에 나가서 간단한 먹거리 또는 음료와 함께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했죠.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전도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를 만났는지 대뜸 얼굴을 보고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런 질문. 구원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난감하죠. 도대체 어떤 전도 매뉴얼을 따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벼랑간 듣게 되면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에 거부감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인간이 본래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선지식을 갖지 않고서는요,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오히려 복음을 듣는 이에게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믿는 사람 또한 대답하기를 망설이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죠.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대답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네.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가
멈칫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으로 이끌어내시고 세상 마지막 때에 이르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거나 혹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매우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확실한 확신이 없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닫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이나 논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서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섬기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주는 은혜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막 차고 넘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제발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이고 정말요? 와,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 이제라도 듣게 너무 다행이네요. 나도 그 좋은 예수님 꼭 믿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러지 않죠. 그렇게 좋은 예수 너나 믿어라. 바쁜 사람 들고 헛소리나 타박이나 듣지 않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세상적인 논리로 분석하는 거죠. 자신이 가진 지식의 근거에서 복음을 파악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 아니 왜? 뭐하러?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그냥반 죄수들이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범죄자잖아. 거기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있다. 세상이 마지막 종말을 맞을 때 다시 온다? 참,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구나. 이런 게 보통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군요. 그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후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얘기를 해줘.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한 분만을 보시면서 그분만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죠.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만 자기 정체성이 희미해져가는 거예요. 저래도 괜찮은 거야? 저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나?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이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의식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이 속죄의식이 뭐예요? 제사.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나 돼지 잡는 것 보셨어요? 저는 닭 잡는 것 한번 봤었거든요. 소나 돼지 잡는 것 실제 보면 굉장히 끔찍하다고요. 뭐라고? 오한마라고 해요. 큰 망치 있잖아요. 작아요. 큰 긴. 그걸 가지고서 짐승의 머리를 빡! 쳐박아서 그것도 아니면 잘 드는 칼을 가지고서 목에 있는 경동맥을 짜는 그럼 피가 쫙 그리고 이렇게 짐승이 죽으면 머리를 짜고 가죽을 벗겨내고 뼈를 드러내고 그 부위별로 살을 짜요. 이런 작업을 하면 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보이죠. 닭도 아니고 소나 돼지 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게 많은 거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먼저 해야겠는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에요? 도주업자가 옵니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생명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은 죄의 값이 이렇게 무겁고도 참혹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피와 함께 그분의 언약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우십니다. 죄의 값은 피로 치러야만 합니다. 생명의 희생이 없고서는 죄의 사함이 없고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
이 산업과 죄의 값을 치르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이다. 오늘 말씀이 바로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이런 재물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취한다라고. 자, 우리 오늘 말씀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손으로 불러서 너는 이러이러하게 성막을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구조와 함께 그들이 드려야 할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제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죄를 용서받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노라고 으스대던 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다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참 제사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피를 하늘의 성소에 뿌리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셨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과 마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이것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진짜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그것을 본떠서 만든 모형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아파트를 건축하는 회사는 그 아파트를 다 짓기 전에 미리 분양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살 사람들에게 이 아파트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모델하우스를 만듭니다. 방은 이렇게 생겼다. 거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욕실은 이렇고 주방은 이렇고 그렇게 실제 아파트의 모습을 미리 보여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파트 이렇구나. 좋은데? 괜찮은데? 살만한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아파트 계약을 맺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왜요? 실물이 있기 때문인 거죠. 모델하우스가 있어야 돼.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모델하우스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깝잖아. 그리고서 사람이 거기서 살게 해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모델하우스가 사람이 살기 위한 집이 아닌 것처럼 성막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그것이 본래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고 진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이제 성막과 제사를 그 존재 가치를 다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뜻인 거죠. 자, 우리 그 안에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든지 아니면 그 사실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죽으면 모든 것이 죄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겠죠. 오히려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단지 세상의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이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죠.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가진 것 다 쓰고 실컷 놀고 죽자라는 생각에 날마다 온 자색 옷을 입고 파티를 벌이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았다. 그런데 이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아무도 그를 그 고통 속에서 건져줄 수가 없어요.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라고 알려주지 못한 채 그는 고통 속에 지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단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땅에서 이런 부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들에 얽매여서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십시오. 히브리서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들이 기다림에 실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인 시기는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심하게 박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 또한 로마 당국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런 와중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의 대부분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과거로 되돌아가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지 않았느냐. 인내해 소망을 품고서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28절은 이미 예수님께서 질문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와 상관없이 그분을 바라는 이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는 깨어있습니다. 어느 때에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는 이들은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일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힘써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려서 살다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나 칭찬을 아마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사이를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주저함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구원의 은혜성을 초대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축복하시고 주님의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